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예물과 절기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45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46장 24절 끝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동반되는 규례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다라는 내용이죠. 본문은 공적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가져와야 할 예물의 규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군주는 정치뿐만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뜻을 구해야만 했죠. 그럴 때 비로소 군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백성에게 유익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왕은 그 많은 제사의 예물을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번제물, 화목제물, 전제물, 속죄제물, 곡식제물들의 제물을 때를 따라 가지고 오기 까닭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마땅히 드릴 예물, 정한 규례대로 정해진 명절이란 표현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제물을 제정한 것이며 백성에게는 정해진 목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임을 깨닫게 하죠. 백성들은 이 예물을 군주, 왕에게 드렸습니다. 새 성전, 새 시대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저들은 했습니다.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목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먼저 성소를 정결케 하되라는 내용입니다. 매달 첫날에 드려지는 월삭의 제사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은 본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땅이 원주민을 토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그 땅이 가증한 일로 더 이상 더럽혀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이 가증한 일이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따른 성적인 문란한 행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주민처럼 똑같이 행하였죠. 심지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에서조차 간음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 땅이 토해냄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럽혀진 성전의 정결부터 시작해야 되죠.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이들 중 과실범과 모르고 범한 이제 죄까지라도 이를 속죄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성소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것이며 머무셔야 할 곳이기 때문에
정결해야만 했죠. 또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뿌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성소의 정결 예식은 바로 성전이 된 우리 몸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정결의 길은 오직 속죄제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의 핏뿌림으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속죄제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에서 25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은 출애굽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심판인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이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주어진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지켜졌죠. 모세 오경의 기록을 이제 보면 유월절에 성인 남자들의 순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다윗 치하 성전 시대에는 유월절의 초점이 민족적인 기념 예배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왕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은요,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출애굽 당시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다는 사실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은 7일 동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명하고 이 같은 광야 체험을 몸소하면서 속죄제물, 번제제물, 곡식제물,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절기로 저들은 보냈습니다. 본문의 많은 절기들이 모두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도래할 새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7 숫자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참여자가 되어서 옛사람의 죽음과 또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살아난 이제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되었고 광야교회에서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이 같은 은혜의 절기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계절이 이어지고 이 한 해가 예수로 충만한, 그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